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또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은 비 예보도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눈이 온다고, 눈이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더 건강 잘 챙기시고 대림절기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랑의 마음에 불을 지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대림절 기간 동안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나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을 통하여 이 대림절기를 저희는 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간이 대림절이고 또 성탄절이 되면 나에게 오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신년을 기쁨으로 또한 준비하며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대림절, 성탄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 한 해가 끝나게 돼요. 그리고 시작되어져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신년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성탄 장식이 있고 트리가 있고 또 밤에 교회 앞에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면서 교회가 아름다운지 모르죠?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한 해가 끝났구나. 이제 성탄절이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살아나도록 믿음이 살아나도록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명품이나 좋은 물건을 만들면 금방 카피라고 해서 복사본 가짜가 나타나잖아요. 교회에도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중 4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전히 우리의 사회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또 우리 익산시는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라고 평가받고 있잖아요. 6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익산시에 사는 시민 절반 이상이 예수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은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행하게도 같은 밭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듯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기저기에서 그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 이제 믿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 함성 속에서 주님은 더 이상 믿음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 위선적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 단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외침만으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참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세에 그 믿음을 보지 않겠다고 하시니 그럼 도대체 무엇을 보신다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무엇이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얘기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고백 앞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한번 놀라게 되고, 또 한 번 놀라는 이유는 그러면 도대체 행함이 무엇이냐?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당연하죠. 왜? 믿음은 생명을 좌우하잖아요. 삶과 죽음을 결정하잖아요. 인생의 과정과 그 결과를 믿음이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쉬운 문제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어때요? 오직 믿음,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와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믿음만 가지고 견디고 참고 인내해 왔는데, 아니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도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도대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행함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푸라기 복음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열심히 가르쳐 왔는데, 아니 야고보서에는 그게 아니라 행함이 더해져야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지푸라기 복음서로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교개혁자는 아니다.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다시 말하여 야고보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행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하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온전케 만들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말씀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였어요.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 또 어머니와 딸이 서로의 관계를 보증하고 증거하고 있듯이 이 믿음과 행위가 서로를 보증하고 보완하고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성도는 마땅히 그 삶에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어떤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그 성도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성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본문의 야고보서에서는 자기의 그 행함, 믿음을 가지고 그 자기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해 나가고 온전케 변화되고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죽은 나무나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곧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함을 통하여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하여 주님도 나의 열매, 나의 믿음을 확인하여 주실 뿐 아니라 교회도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그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온전한 믿음 되기 위하여 내 안에 열매를 맺고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어지는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그 행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행함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함,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여 착한 일 많이 하니까 구원받는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이란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의 행함이 되는 거예요. 일치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멘이지요? 이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때문에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함라중앙교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성도이며 청년이고 학생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 행함이 바로 그러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행함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행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살아있는 믿음은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완수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물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10가지의 계명이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율법과 규례와 법규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우리는 실행에 옮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웃 사랑은 그 범위가 어렵고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궁금증이 우리 안에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궁금증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도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매일매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지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던 율법사도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가 스스로 깨닫고 행동할 수 있는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살아있는 믿음이란 바로 이것이에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봅니다.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멀리 있나요? 신문 기사에 나올 만큼 큰 사건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야고보도 우리의 이웃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바라보는 것과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관심이 다른 곳에 있으면 이웃의 고통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나의 관심이 돈이나 명예, 권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관심이 항상 땅값에 있고 아파트 가격에 있고 좋은 자동차와 명품의 물건, 주식과 같은 그런 물질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웃이 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바라보는 것도 달라야 하고 평상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도 달라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로만 선포하고 외치지 않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 사랑 실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겠노라고 하는 다짐이 있다면 우리는 이웃에 더 많은 시선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라조항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만 잘 되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그 좋은 영향력이 이 지역에 흘러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했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면 믿음이지 죽은 믿음은 또 뭐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그 예가 사복음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거기에 귀신 들린 자들 또는 귀신들과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잘 보시면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귀신들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왜 그들은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들도 믿음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귀신들이 가진 믿음은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도 믿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탄의 세력들은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그때 귀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똑같이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행동으로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저주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어서 말하지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행함을 보여주며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결정적 사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그를 하나님의 벗으로 친구로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있구나 이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 아끼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고 그 믿음대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었던 것이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증명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삭도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된 축복이 그의 자자손손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역사이고 축복입니까?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천대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왜?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함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단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더라.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더라. 이러한 이야기만 듣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기생 라합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죠. 정탐꾼들이 도망다니다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책임져 주고 보호하여 주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으로 그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인생입니까? 이 질문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이 세상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매일 산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큰 짐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 세상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죠. 정탐꾼을 숨기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 세상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고발해서 한몫 잡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증명해 보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결단과 용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어쩌면 생명을 걸고 그 결단과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결단과 용기를 우리가 내려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하는 것, 여러분 쉬운가요? 아니죠. 여기엔 대단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용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질 수 있도록 행위로, 행함으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이러한 온전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과 영혼을 구하는 길이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나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행위와 행함으로 증명해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함라중앙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